오늘은 설교 제목이 너무 멋있지 않나요? 최성수의 동행과 같은 느낌. 아주 좀 감성적으로 이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이 말씀을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누구와 같이 길을 걷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고 내가 원치 않은 길로 갈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가 동행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말씀에 동행이 되기를 원하오니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지켜주셨고 나의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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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정보를 구하는 것이 참 쉽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을 보면 수시로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도 나에게 정보가 계속 부어집니다. 제가 어제 우연히 핸드폰에서 하나의 정보를 봤습니다. 그 정보는 레이디 가가라고 아십니까? 레이디 가가. 레이디 가가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 조그마한 아가씨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는데 이 아가씨는 주제가 있습니다. 악령 숭배 사상에 처져 있는 아가씨였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 주창하는 거가 있는데 바로 어쩌면 그렇게 악령 숭배 사상들이 하나같이 요구하는 것가 있어요. 동성연애를 허락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동성연애 성향을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연애는 하나님이 허락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공연 첫 발매지를 우리 대한민국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은 뜨겁게 달구고 있어요. 그 아가씨가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동성연애가 국회에서 통과가 된대요. 그만큼 센세이션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아가씨가 가지고 있는 악령이 그렇게 세다는 거죠. 과거에는 정말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알는 몇 년 전만 해도 동성연애 말을 우리 입에 담지를 못했어요. 이제는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이 이상하게 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아직도 남자와 여자 살고 있는 거야? 그런 날이 올 것 같아요. 왜요? 세상이 노아의 시대처럼 너무나 악을 향해서 치닫는 것이 너무나 당연시됐다면서요.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오히려 노아처럼 이상하게끔 보일 수밖에 없는 세상이 이제 됐구나라고 느껴서요. 그러니까 악한 세상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 마음과 정신이 부패됐다는 말이 이제 그것을 당연히 여길 정도로, 그래서 우리나라 큰 기업체에서 이 공연을 당연히 여겨서 공연을 받아들일 정도. 그 대신에 하나의 조건이 19세 이상은 오지 못하게끔. 이것을 갖다가 당연히 우리는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우리 생각도 어느 날부터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정상이 비정상처럼 들리는 이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본문이 열왕기상 15장 4절 5절을 바로 다윗 왕이 주인공이 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다윗을 말할 때 그는 평생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행하신 일을 정직하게 행했고 그리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조차도 하나님은 다윗을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셨고 예뻐하셨어요. 전부 다윗에 관한 말이에요.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왕들의 족보, 왕들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 상하조차도 다윗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말할 때도 그냥 말하지 않아.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왕들 중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뭐라고 하나님은 다윗을 들었냐면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을 따라갔다고 말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을 향해서는 다윗의 뒤를 이어서 그렇게 했다고 칭찬을 하고 하나님을 떠난 왕에게는 다윗이 가던 길을 버리고 어그러진 길로 갔다고 설명을 합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했고 하나님이 가장 이름을 많이 불렀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다윗이에요. 구약은 어떻게 보면 다윗으로 다 도배하다시피 다윗 하고 있어요. 다윗의 일생은
다윗을 말하기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아주 어린 양치기였었어요. 그리고 그는 음악가였고 그는 시인이었고 그는 용사였고 왕이었어요. 여러분 양치기할 때 우리는 다윗을 너무 잘 알아요. 영화가 있었죠. 골리앗과 다윗. 다윗은 골리앗에 비해서는 키가 반절도 안 됐던 아주 조그만한 꼬마였었어요. 그 꼬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용사들조차도 벌벌 떨고 있는 데서 다윗은 용거방이라고 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가노라 합니다. 다른 거 붙이지 않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가노라. 야, 여러분 이 쪼마가 2m 30, 40대는 그 거인 저는 꼬마 키나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장 키 큰 최영만이죠. 최영만이 제 옆에 섰으면 저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숨바꼭질 할 때 저는 최영만 뒤에 숨어도 결코 찾지를 못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최영만하고 제가 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그마한 저와 같은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향해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는 특별히 무슨 칼을 들 수 있는 기술을 배운 자도 아니었어요. 단지 무슨 이름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염려하는 그 사울왕을 향해서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광야에서 양을 칠 때도 다윗은 8번째 아들 중에서 마지막 막내였습니다. 근데 그 어린애가 양을 쳤습니다. 양을 칠 때도 그는 자기를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염려하는 사울왕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자와 곰이 양을 뺏어갈 때 나는 그 앞에 가서 사자 입을 벌려서 양을 찾아. 너무 대단하잖아요. 곰의 발톱 앞에서도 나는 양을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누가 그걸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어린 꼬마가 어떻게 사자 입을 열 수가 있고 곰의 발톱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사울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소개를 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골리앗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는 자기 믿음을 담대하게 표방합니다. 양칠 때. 그러면서 그는 음악가로서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많은 음악을 그가 만들어내고 또한 그 음악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요. 굉장히 멋진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인이었어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시편 거의 모두가 다윗의 시가 자제를 합니다. 음악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동행을 했고 그는 양치기였을 때도 하나님께 동행했던 자가 누구였다?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감성도 굉장히 풍부한 다윗이었지만은 또 하나의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용사였어요. 용사. 강한 용사.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헤브론이라는 수도를 헤브론이라는 그 도시를 갖다가 뭘로 바꾸냐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예루살렘은 누가 그 수도를 정하게 했냐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수도를 정하게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살던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다윗성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는 용사였고 위대한 왕으로서 이스라엘 두 번째 사울왕을 건너서 다윗 왕으로서 두 번째 아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고 그 길을 따라갔는데 누구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밧사바 사건을 그가 겪습니다. 왜 하나님은 위대한 왕으로서 그를 말했을까? 이 밧사바 사건은 왕으로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과거의 왕들은 모든 땅들이 누구 겁니까? 왕 거였습니다. 왕이 그 여자를 데려오고 내 거로 삼을 때는요 말을 더 이상 못합니다. 중국의 고전에 보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양귀배가 누구의 며느리였습니까? 현종의 자기의 며느리였었어요. 근데 그 착취했죠. 자기가 가져갔죠. 어느 누구 하나도 거기에도 반란과 이야기를 한 적 없습니다. 왜? 그 당시 왕의 권세는 모든 것들이 왕 위주로 돌아갔습니다. 대통령 권세를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땅도 왕권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왕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실제로 밧세바를 취했다 이 말은요 일반 왕으로서 그럴 수 있는 문제였었어요. 실제로 전략적으로 밧세바를 취했죠. 이 밧세바는 누구였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희나의 부인이었죠. 근데 이 밧세바가 어느 날 눈이 돌았죠. 왕궁에서 옥상에서 거닐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높은 데 내려다 보니까 한 여인이 대낮에 모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다윗이 눈동자가 고정됩니다. 그런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날로 밧세바는 들어와서 다윗의 숙청을 듭니다. 여러분 왕이 초청했는데 왕이 부르는데 그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밖에 더 있나요? 이 밧세바가 원치 않은 다윗의 얘기를 듣게 됐죠. 그래서 그가 이거를 숨기려고 이스라엘 법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들통이 났을 때는 이건 여자는 불에 태워 죽입니다. 왕한테는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밧세바는 당연히 불에 태워 죽일 것 같으니까 다윗이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밧세바를 살리려고 계략을 짜는데 남편 우리아, 전장에 들어가는 우리아를 갖다가 부릅니다. 휴가를 주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집을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아한테 들어가야 하는데 또다시 다른 계략으로 또 집어넣는데 가서 절대 통침을 하지 않는 겁니다. 가지 않는 거예요. 적진에 있는 자기 신하를 생각하면서 다시 전장터에 우리아가 나가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계략을 또 짜릅니다. 바로 전장터에 있는 우리아를 죽이라고 직접 명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전쟁의 치열한 그곳에서 우리아를 가장 앞선 최선봉에 보내고 나서 너희는 뒤로 빠져라. 우리아만 남겨놓고. 우리아는 죽습니까? 삽니까? 당연히 죽지요. 화살바지로 죽지요. 우리아가 장렬하게 전사를 하고 맙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실을. 누구만 알고 있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안심이다 하는데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를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왕 같아서는 내가 왕으로서 그럴 수 있다. 저 선지자를 당장 죽이라고 말을 할 겁니다. 이 성경에는 그런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대 역사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오늘 동행해서 이 51장을 여러분과 내가 같이 묵상해 보기로 한 장 중에 하나가 왜 이걸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예수를 만났다고 말하고 때로는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누누이 말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과 내가. 그러면서 그거를 때로는 합리화를 시킬 때가 너무 많아요. 죄 가운데 우리는 죄의 구렁텅이에서 어쩔 수 없이 튕길 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윗을 지적했을 때 다윗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어떻게 하나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는지 우리가 여러분과 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요? 다윗의 인생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다윗의 동행이 우리의 동행이기 때문에 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면 꿀떡 같지 않나요? 여러분과 내가 바람이 내가 누구보다도 여러분과 나의 바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고 그 안에서 축복을 누리고 싶고 그 안에서 우리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과 나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소망은 아랑곳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악의 세력이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수시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 세계에서 누구와 싸움이냐면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과 우리가 싸우는데 이거는 싸울 때마다 백전백패를 합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올무, 덫이 항상 깔려 있는데 그 덫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순간적으로 때로는 사탄이 깔아놓은 그 덫에 걸려서 상처를 입고 부상병을 이 땅을 살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맴돌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같은 자리에서 또 내가 죄에서 어떻게 건져을 받아서 근데 오늘날 보니까 또 같은 자리에 계속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다는 줄 아세요?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그리고 나는 이렇게 죄 짓다가 살게 하나님께 만들었나 봐. 그러니까 내가 뭐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되지. 얼마나 편리한 논리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죄 가운데 만들었기 때문에 날 용서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죄 가운데서 있다가 회개하지 뭐. 내가 약한 거 하나님 아시잖아. 여러분 다윗과 우리는 똑같은 사람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피해 다녔고 그도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두려워서 기도했던 자였고 그도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그도 누구보다 하나님을 살려서 기도했던 자가 누구였다? 다윗이었어요. 우리는 또 하나 이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가 자기를 향해서 올무에 빠뜨리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죠? 하나님 저 사람을 저 올무에 빠뜨리려고 기도해요. 내 감정을 우리의 감정을 미워했던 감정을 솔직히 숨기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다?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 자신을 미화시키려고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였다? 다윗이었어요. 그런 다윗이 죄를 범한 후에 다윗이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했는가를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건져냈고 어떻게 그를 멋지게 용사로서 다시 쓰셨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우리는 쉽게 죄에 빠져 있으면 나를 합리화시켜. 누가 만들어요? 그 합리화를? 사탄이 만들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하지를 못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끊게 만들어요. 사탄이. 보이지 않는 사탄이. 그리고 여러분 앞에 덫을 놉니다. 뭐하기를 빠지기를 기다리고 절망의 수렁터에서 날마다 하나님 원망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만들고 때로는 하나님 더 깊은 교제를 못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문제가 먹는 문제로 올 수도 있어요.
계속 올 수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정욕적으로 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문제로 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계속 죄에 빠질 수밖에 없게 상황을 사탄이 교모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탄은 지능이 우리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사탄의 지능은 6천이래요. IQ가. 우리의 지능은 얼마쯤 될까? 인간의 지능은 200 안팎이죠. 150 넘어가면 이거는 뭐 신문에 나대요. IQ가. 보통 120, 110 이 정도 왔다 갔다 하죠. 여러분과 나는 사탄과 대결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전략에 우리는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사탄은 절대적으로 자기의 공격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전략을 되도록이면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전략에 노출되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기 자신이 너무나 약함에 부끄럽고 그리고 내 약함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러면서 합리화를 시켜요. 가장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 중에 하나가 합리화 같아. 합리화.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지 뭐. 그런 상황 되면 누구나 그럴 거야. 여러분, 다윗은 범죄한 데부터 다른 왕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해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은 길이길이 그를 칭찬하죠. 한번 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3절에서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참 위대하다. 내가 시편 51편을 공부하면서 다윗이 참 위대하다가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힘든 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인정하는 거.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에서 벗어나는 길은 다른 길이 없대요. 내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인정하는 거. 컴퓨터 게임에 빠진 아이가 엄마가 너 컴퓨터 게임에 빠졌어 이렇게 말할 때 보통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무슨 말이야? 내가 좀 심한 거지 나는 중독은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엄마하고 다툽니다. 이 문제로. 근데 그 아이가 컴퓨터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가 있어요. 내가 컴퓨터 중독입니다를 인정할 때. 다윗이 자기의 죄악의 구렁텅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자기 죄를 그대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정했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말해요.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에게 쉬울 것 같나요? 우리는 변명하게 바빠요.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합리화와 당연성을 가지고 우리 뒤에 숨기가 바빠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지적을 했을 때 당신의 잘못을 다윗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똑바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그가 벽에 니가 적시도록 울어요. 회개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중 필수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 죄가 내 앞에 있는데 나는 모태 중에서 어머니 죄악 가운데 나를 잉태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소리는 쉽게 여러분 입에서 내 입에서 나올 말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엄마가 나를 갓난아기로 태어나게 했는데 목 가운데 나를 태어나게 했다?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소리는 무슨 말일까요? 나는 태생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회개하는 방법 중에 제 1번이 바로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이 목사님 나 예수 만나고 싶대요. 목사님 나 천국 가고 싶대요. 나 목사님 나 정말 믿음으로 더 영성적으로 기뻐지고 싶대요. 내가 그 말을 꼭 물어봐요. 당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고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고 물을 때 보통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괜찮다고 말해요. 그렇죠. 봉사 열심히 하고 내가 직분도 좋은 직분을 가졌고 내가 지금 착하고 선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대답은 우리와 나와 하나님이 원하는 대답은 네가 죄인 중에 괴수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고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로 훌륭했던 중에 하나는 그 죄를 인정하는 거. 여러분 죄를 인정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를 인정합니까? 이 자체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정할 때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더 이상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를 못해요. 인정할 때. 여러분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오직 누구다? 예수 십자가 외에는 죄를 해결할 수 방법이 없고 예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탄도 이때부터는 이제 초긴장 관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탄과 악의 세력과 날마다 싸우면서 전투해가면서 이 땅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어느 사람이 내가 교회 나서 하나님 이름 몇 번 불렀다고 여러분 아우 제 하나님 이름 부르네 저 사람 뭐 무서워 도망가야지. 사탄 절대 그러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도 여러분 마음속에도 여러분 이 자리에도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여러분 사탄이 불화살을 들고 여러분 마음을 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으로 더 깊이 빠져들지 못하게 만들고 더 깊이 내게 임하지 못하게끔 사탄은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보이지 않는 전략적으로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획기적인 반전이 한 번 있어야 하는데 그 반전이 뭐냐? 내가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이야 했던 내가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나 괜찮지 않냐? 왕으로서 나 괜찮지 않아? 양치기 할 때 내가 다윗이 내 어린 내가 골리앗을 이겼잖아. 나 괜찮지 않은 사람이야. 하나님 나를 인정했던 사람이야. 그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밧세바라는 그 여인을 취하고 나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내가 보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과 내가 있어야 해요. 구원받고 나서도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고 나서도 예수 만나고 나서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후로부터 우리는 계속 죄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한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거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가장 사탄이 좋은 것은 합리화시키는 거, 변명하게 만드는 거. 뭐 내 나이가 젊으니까 그렇지. 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 여러분 이거는 변명이에요.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다윗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나서 두 번째 하나 행동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7절에서 9절로 다 같이 읽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은 두 번째 용서를 빌어요. 하나님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를 용서해달라고 봐요. 어떻게 용서해달라고? 무술주. 여러분 무술주가 뭡니까? 구약의 성전에 보면 모든 그릇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에는 반드시 피를 뿌렸다고 했죠. 근데 그 기구가 우슬초였다는 사실이에요. 이 우슬초는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는 제사 의식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구 중에 우슬초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피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할 그 피로 내 마음에 우슬초를 뿌리달라는 거죠. 내 죄악된 이 모습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슬초를 뿌려주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정결하게 해두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누구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죠? 이 다윗의 시를 보면요, 나중에 이 문제가, 이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되면 믿어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여러분 우리 고백이 이런 고백이 돼야 합니다. 내 죄가 눈과 같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실수했던 걸 했지만 하나님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내 못된 이 마음을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여러분 회개해야 해요. 하나님 쓰시지 않아. 당연하다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오염자리, 토한자리, 개가 토한자리 그대로 앉아주저앉듯이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서 사실을 아십니까? 사탄이 여러분을 앉히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은요 처절하게 회개를 해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우슬초를 뿌릴 때 나는 흰 눈보다 하얗게 된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흰 눈보다 하얗게 됐으니까 날마다 우리 고백이 있어요. 이런 고백. 내 죄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지만 나는 죄 가운데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는 또 죄악 가운데 또 나 있는 절망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가 내게 뿌려지게 하소서. 여러분 이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날 때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독한 죄 가운데 구원을 받았고, 거듭난 후에도 우리는 죄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싸우라는 거야. 그걸 갖다가 당연시 하지 말라는, 싸우라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두 번째 용서를 빌고, 세 번째는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합니다. 회복시켜달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달라고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다윗이 속에, 죄 짓는 내 속에, 파스의 문제로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사 깨끗한 마음을 털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거듭났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계속 죄악게 살면요, 간신히 영혼 구원받을 자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인생을 갖다가 마치 여러분 똑같은 태양빛이 있는데, 똑같은 우리 태양 아래 살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태양은 똑같은 나무인데도 이 태양이 쏘임으로 말미암아, 내리쬐음으로 말미암아 썩어 나는 나무가 있어요. 그러나 이 태양빛이 하나님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어요. 썩어지는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생명이 죽은 거, 상처난 거, 그리고 죽어서. 여러분 그건 태양이 쏟고 비가 오고 태양이 쏟으면 말라 비틀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간신히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마치 썩은 고목처럼 살아가는 자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쏘아 계속 내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내려요. 근데 내가 썩은 거야. 간신히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더 이상 빛을 발하시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걸 알고 말하기를 내 속에 몰라 정한 마음을 하나님 창조해둘래요. 여러분 창조는 뭡니까? 과거에 내 죄 짓는 모습 완전 나를 바꾸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새롭게 나를 만들어주고 또 새롭게 나를 만들어주고. 여러분 절대적으로 주저앉지 마세요. 사탄은 여러분을 주저앉게 만들어요. 사탄은 여러분을 우물 속에 주저앉게 만들고, 남들이 볼 때 사탄은 말하고 있어요. 쟤 정말 잘하고 있다. 내가 준 우물에 쟤는 여전히 앉아있구나. 우리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설마 다윗을 쫓아냈겠습니까? 이미 약속을 받은 다윗이었는데 쫓아내지 않죠. 근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모하는 구절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죄짓기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는데 이제 죄를 짓고 나니까 두렵은 거야. 하나님은 혹시 나를 떠날까 봐. 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윗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부탁을 해요. 하나님이 거둬갈까? 거둬가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고백해요. 그것도 뭘로? 눈물로 고백을 해요. 여러분 고백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거듭났다고 말하는 여러분, 예수 만났다고 말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입에서는요, 다윗의 고백이 날마다 나와줘요. 날마다 나와줘요. 시편 51장은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주원의 길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심령인데, 자원하는 건 뭡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즐겨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율법을 지키려고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가 죄지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넘치니까, 은택이 내게 넘치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받으니까. 너무 사랑스럽죠, 다윗이. 자, 그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의 죄인 앞에서 인정을 하고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는 다음에 반드시 다윗은요,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고 결단이 있습니다. 우리 결단하기 쉽지 않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어쩌고 저쩌고 그럼 가요. 왜? 내가 행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좀 꺾었거든. 기도해요? 아유, 내가 그 시간까지 언니가 힘들거든요. 근데 다윗은 결단을 해요. 기가 막히게 멋진 결단이 다 나옵니다. 그것은 용서받은 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회복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결단이 나와요. 여러분 회복받고 용서받았습니까? 결단하기 바랍니다.
어떤 결단이 있는가? 우리 여러분과 내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일을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13절부터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뭘 가르치겠다? 죄를 진 자에게, 자기가 똑같이 죄를 진 자에게 뭘 가르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같이 죄인이, 나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죠. 이게 다시 고백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하나님이 피 흘린 죄에서, 다시 그랬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피 흘리겠죠.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심을 나는 높이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했죠? 우리는 이 찬양 계속 나와줘야 해요. 우리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마귀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의를 갖다가 내세우지 못하게, 인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여러분 행동 때문에 의가요 가려울 때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 나를 갖다가 용서해 주시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것이고, 죄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겠다고 해요. 여러분과 내가 고백이 되어야 해요. 우리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시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해요. 우리 받았죠? 또 한 번을 봅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라. 야, 하나님 내 입을 열어주시면,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다시 입이 닫혔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전파할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면, 하나님이 내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피 흘린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온 땅에 전파하겠나이다.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거가 있어요. 다윗이 누구다? 지금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왕으로서 권세를 가진 자였고, 그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돌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 불구하고 다윗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그는 자랑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누구로서? 죄인주의 괴수로 바짝 엎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전파하겠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밑에 이런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다윗이 하나 깨달음을 받아요. 뭘 깨닫냐? 시편 51에서 16에서 19절 한번 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셔요. 그런데 다윗이 내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지 않겠다는 걸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아하,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제사를 할 때 하나님 이걸 기뻐하지 않는구나.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예배가 거듭났다고 여러분 말하는 여러분 예배도 하나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 인간은요 양심의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어떻게 받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요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 가운데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내가 그러면 정하리이다. 우슬처럼 나를 뿌리소서. 하나님 내가 그럼 죄 가운데서 내가 정결케 되리이다. 또 하나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번제와 제사를, 그런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를 이제 다시 똑바로 깨달아. 상한 심령이 뭔 부서진 마음이에요. 깨어진 마음. 하나님께서 완악하고 강박하고 죄인이라고 굳이 빡빡빡 우기지 여러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강박한 마음이 아니고, 내 죄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그런 강박한 마음이 아니고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 부서진 심령이라는 거예요. 처절하게 뭐처럼 가루처럼 부서진 심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지 않으면 회복을 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니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뭡니까?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 통회가 뭐니까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을 회개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통회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이 땅에서 눈물과 콧물로 내 마음 전체를 들어서 내 마음 완전 뒤집어지면서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는 주께서는 멸시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거듭났다고 말하는 우리, 예수 만났다고 말하는 우리, 이 마음들은 여러분 있어야지 하나님 나타나요. 우리는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저부터도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얼마나 죄 가운데 합리화를 시키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용서했으니까 나 이렇게 살아도 돼 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한 것처럼 우리를 갖다가 사탄이 주는 그 틀 안에서 우리는 벗어나기를 두려워해요. 오히려 더. 앞으로는 이제 정상이 비정상이 될 때가 옵니다. 노아가 2억이라는 인구가 다 타락했을 때, 여러분 노아 혼자만이 하나님의 복음을 외쳤어요. 그를 향해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을 때 쟤는 비정상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쟤는 뭔가가 잘못됐다. 이렇게 비도 오지 않고 이렇게 살기가 좋은데, 이렇게 곡식이 풍성하고 이렇게 먹을 거고 많고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데 무슨 하나님이 심판이 올 거라고 말하고, 이렇게 평화롭게 살기 좋은데 이렇게 날씨 좋은 이날에 저 노아 할아버지는 약간 정신이 이상해서 지금 배를 만들고 있지 않아? 그것도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곳. 쉽게 말하면 여의도 한복판에서 여러분 배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잘 아는 서울시청 앞에서 배를, 큰 배를 갖다가 노아가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 노인은 돌 아이야. 저 노인은 이 좋은 날씨에 정말 미쳤구나. 뭐가 잘못됐어. 저러니까 즐길 줄도 모르고 놀 줄도 모르고 이 좋은 날씨 볼 줄도 모르고 어떻게 이 날씨 가서 예배 드리고 있지? 어떻게 이 좋은 날씨에 지금 노아는 저 배를 만들고 저렇게 있지? 여러분 노아는요, 누가 말해도 2억의 인구가 자기를 다 둘러서도 미쳤지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약속이 확실하게 비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 100명이 1000명이 10,000명이 다 욕을 한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그는 반드시 분명히 알고 있는 왕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에서 사탄은 여러분이 모르게끔 사탄은 함정을 팔 것이고 올무를 넣을 것이고 덫을 넣을 것이고 강한 사탄이 여러분 지뢰까지 넣을 겁니다. 어떤 바보가 적군이 아곤한테 와서 저기다 지뢰 놨지? 너 함정 있는 거 알아? 말하는 적군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물며 사탄은 여러분에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게도 공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TV를 보다가 배구 선수 경기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해설가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배구가 그 상대편을 향해서 서브를 때릴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속도가 100km가 넘는데요. 강속구.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그때 그거를 실험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어떤 젊은이가, 배구 선수가 아닌 젊은이가 그 상대편 서브를 봤는데 여기가 부쉈어요. 2번 딱 봤는데. 너무 세니까 100km. 여러분 100km는 이거는요 무기예요. 만약에 저 같은 거 100km 맞으면 아마 몇 번만 맞으면 병원에 입원할 거래요. 멍들고 여기가 부쉈어요. 이 사람이 2번을 받고 엉격기를 받은 거죠. 3번째는 무서워서 못 받고 피해 다니는 거예요. 이런 무기죠. 그런데 배구의 법칙이 있대요. 서브의 법칙. 아무 때나 그냥 아무 곳이나 공격수가 수비수한테 내리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전략적으로 가장 약한 선수 서브를 받는데 못 받거나 조금 두려워한다든가 계속 그 선수를 가게만 하면 공이 이렇게 못 받고 팩 저쪽으로 가요. 그러면 이 공은 계속 그 선수에 계속 내리꽂는데요. 부어진대요. 불쌍하죠. 이거 보고 목적타라고 하더만 목적타. 목적을 향해서 계속 그 약한 선수 계속 100km가 넘는 강속구가 내리꽂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수는 얼마나 두려울까.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자기에게 그렇게 부어지는 그 공을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훈련받은 게 없어요. 훈련. 강해지는 거. 그래서 어떤 공이 왔든 간에 이걸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 선수에게 공이 계속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훈련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들 특별히 우르게 청년들 여러분과 나에게는 시시하게 10km, 20km 공을 부어지지 않습니다. 아마 1000km 이상 공을 내려 꽂을 겁니다. 왜냐면 양심이 강하거든. 말씀으로 굳어졌거든. 그래서 합리화시키거든. 잘 알거든요, 사탄은요. 술 뱉자? 하나님 용서했잖아. 그 다음부터는 술 10잔. 그 다음에 이제 차 타다가 면허 정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 쏘아지는 사탄의 이 공격은 우리 절대 못 받아요. 우리 인정합니다. 우리는 사탄이 주는 공격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의 구렁텅이 있을 때 여러분 절대 여러분은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합리화에 대해서 사탄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사탄은 아주 좁은 거리를 좋아합니다. 사탄은요, 연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최고의 연인입니다. 크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달콤할수록 연인들은 속삭입니다. 부부가 오래되면 소리가 높아져요. 사라지니까. 연인 때는요, 소리 높아지면 삐질까봐 속닥속닥합니다. 사탄은 최고의 여러분의 연인 중에 연인이 뭐냐면 여러분 속닥거리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탄을 물러갈 찌어다! 그리고 근본 문제에서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해결하는 겁니다. 내가 왜 계속 이 문제를 빠질까? 내가 왜 이 문제에서 더 이상 나는 물러가지 못하고 여기서 계속 허우적거리고 똥 싸고 오물 가운데 난 뒹굴고 있을까? 내가 왜 그러지? 나라는 존재는 이것밖에 되지 않나? 나라는 존재는 이것밖에 되지 않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분의 존재하심이 나에게 느껴지지 못하나? 부딪히세요. 싸우세요.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절절하게 회개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릴 겁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진정 회개에서 시작돼요. 왜요? 우리 인정해요. 사탄이 깔아놓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장애물을 우리는 지나갈 수밖에 없고 때는 넘어질 수 없음을 나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죄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계속 넘어져요. 그리고 또 거기서 뻔뻔하게 또 거기서 합리화를 시켜요. 아니에요. 그냥 사탄이 공략이에요. 내가 같은 죄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뭐다? 하나님과 동행되는 거. 여러분 이게 노아가 했던 거고 에녹이 했던 거예요. 그 다음 또 다윗이 했던 거예요. 왜 이것만이 죄에서 이길 수가 있는 힘이 일어나고 진정한 다윗이 했던 이 회개만이 나를 정욕과 탐욕과 이 땅의 죄악된 거리에서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일어나고 이것만이 사탄의 그 은밀하게 나에게 요구하고 은밀하게 속삭이는 이 사탄의 음성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행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줬던 이 동행,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동행이 여러분과 내 삶 가운데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가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내가 죽어 있으면요 죽은 자에서 죽은 자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거듭남을 입는 살아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여러분은 이 다윗의 51편 10번의 이 말씀이 계속 용서림으로 여러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과 나의 닮아도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바세바를 통해서 범죄했을 때 왕이었지만은 그는 용사였지만은 그는 힘과 권력을 가진 자였지만은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기도가 우리같이 교만하고 우리같이 완악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기도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